제가 지난 시간에 반복한 절기는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 절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 절기에는 목숨 걸고 주 앞에 나오셔야 돼요. 다음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다음 고난주간이 6월절이 있는 절기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속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 부활절도 있지만은 6월절이에요. 6월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십자가 없는 오순절 없고요, 부활절 없습니다. 6월절 없는 새로운 생명의 재탄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들 다가오더라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상징을 보고 있어요. 십자가의 상징을 보고 있고, 이 14장을 통해서 6월절과 부활의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유익함은 뭐냐면, 이 그림자로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간에, 성경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어디를 읽더라도 예수가 만져지고요, 십자가가 만져지고, 어디를 보더라도 부활이 만져지고, 어디를 보더라도 생명이 만져져야 돼요. 생명이.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영원토록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악한 무리와 스스로 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그러면 이게 왜 십자가로 다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싸움은 이렇게 위험스러운 싸움이 아니에요. 바다를 가르셔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무리들을 한 번에 수장시키고 그들을 살리는 그 장엄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하고는 정상반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반된 모습입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들의 어떤 강력한 그 힘 앞에 아주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 앞에 올라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올라가는 이 싸움은 가장 적극적인 싸움이고 가장 치열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당시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아닌 이 모습과는 전혀 반대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싸움을 대비해놓고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 정말 무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깊게 들어가면은요, 이거보다 위대한 싸움은 없습니다. 가장 거룩한 싸움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지셔야 돼요. 세상 권력과 알력과 힘을 가지고 뭔가를 여러분들 누르고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하고는 전혀 반대된 모습으로 오로지 평화, 낮아짐,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 비밀한 세계를 오늘날 기독교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평화의 메신저로서, 할렐루야, 이 혼탁스럽고 이러한 권력과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시대를 상대화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샬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은혜로운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승리입니다. 승리. 한번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이런 비밀한 세계를 제가 경험하지 않으면 저는 목사 당장에 그만둡니다. 이 자리에서 옷 벗고 나가죠. 그런 비밀한 세계도 없는 이 기독교를 우리가 뭐로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믿게 만들어주시고 한 이 길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하해 줍시다. 참 축하드립니다. 비밀을 알았으니, 승리의 비결을 알았으니 축하합니다. 이게 이 세계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기독교의 비밀한 원리는 다 알다시피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뭐가 죽느냐?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새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비밀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그림자로서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는 곳이 아니야?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다 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어떤 변화가 온 거냐면은 죄 있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사건입니다.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사건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과정.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생하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애굽은 세상 중심이죠. 중심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입성 과정에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홍해 바다라고 하는 바다를 지나가면서 뭐를 받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애국적인 것하고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구별시키는 사건, 완전히 성별시키는 사건이 오늘 14장의 사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확 적셔지는 이 사건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처럼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길 가운데 속에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걸어가는 사이에 어디로 주님이 끌고 오냐면은 홍해 바다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하고 많은 길 가운데 속에 빠른 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는데 그 하고 많은 길 가운데 속에 왜 길도 안 보이는, 길도 없는 뭐가요?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인도하심을 도대체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뭐냐, 그 환경에 쓰러져 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여러분들 길이 안 보일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늘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이 땅 속에 소수니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죠. 천국 들어가는 문이 참으로 좁은 문이에요. 그 쉬운 문들을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 길을 여러분들 다 잃어버리고 세상 광야에서 처참하게 살다가 죄된 모습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주시고 없는 일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사람의 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열어주실 길하고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 영안이 열려졌다. 주님과 교통을 한다. 주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교제를 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비밀한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계시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모든 백성들은 여러분 계시가 안 열려지니까 원망 불평이지만은 이 계시를 받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초연하고 담대한 거예요. 우리 소망자단의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오는 그러한 신령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장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신과 뜻은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딱 온단 말이에요. 온 그들의 그 길이 막혀 있을 때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까요? 영적 상태. 자,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다음에 뭐냐면은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추격해 오게 만들잖아요. 추격해 오게. 그것도 누가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도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이요. 그러한 것도 다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졌어. 그래가지고 나를 막 공격을 해. 그러면은 제가 있잖아요. 완악한 우리 집사람만 보고 너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하나? 그 보면은 분명한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대적하고 싸우며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주님의 깊은 뜻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부부관계 속에서 그런 어느 날 순간 아내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가 막 그냥 마음의 손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영적으로 간파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깊게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내 자신을 비워낼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고 여러분들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내 자신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도 어떻게 돼?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이에요 완악하게 만들고 그렇잖아. 제가 여러분들 내가 교만하면은요 나의 교만을 꺾어뜨리기 위해서 내 옆에 누굴 더 준다고? 더 교만한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 더 세워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다시 야 저놈들 우리 섬겨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저들이 도망갔구나. 다시 불러와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애굽의 3D 직종을 다 감당한 그들이 나가자마자 그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려운 일들 다 감당했는데 그들의 빈 공석이 생기니까 당장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붙잡아서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 여러분들 애굽의 군대를 쫙 파병을 하지 않습니까?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 애굽이 저렇게 흥하고 저때 당시에 대군사 대국으로 세워졌고 세계의 제1의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일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제국으로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들 하나님이 키운 군사들 그 배경 깊은 곳에서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군사를 갖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큰 그들이 그 군사력을 가지고 누굴 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 뭐 이게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세우시기도 하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높게 세우시기도 하지만 뭐라고?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 대군사력을 가지고 누구를 추적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추적합니다. 예? 그 기마병들. 그때 당시 여러분들 애굽의 기마병이 세계 제1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기마병들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아니야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은요 내 힘으로 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수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마병을 수입하지 말아라. 애굽의 말들을 수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이 교만해지잖아요. 여러분들 교만해지면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겸손하면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주님이 패망시키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는 이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교만하니까 뭐예요? 솔로몬이 군사력 하나님 스스로 내가 너희의 군사력이 되어주겠다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예요? 자기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키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말을 수입한단 말이에요. 말을 수입한다. 돈을 가지고 말을 수입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애굽의 마병은 세계 최고의 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외국은 미국의 뭐예요? 핵무기와 같은 그런 어떤 군사력과 같은 그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병이 막 그냥 광야에서 그냥 바람을 달리면서 우더더더더더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완전히 겁에 질린 거죠. 그러니
그 상황이 오니까 뭐야, 이들이 입에선 다 뭐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몇 절처럼 부르짖어요? 응? 10절처럼 부르짖어.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 누구한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러분들, 이 부르짖는 모습 좋은 것 같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몇 절이 안 나타나야 돼? 11절이 안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부르짖으면서 뭐 하고 있어? 원망 불평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꽉 붙잡지 않는 거라고요. 환경에 여전히 두려워서 무서워 벌벌 떠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봅시다. 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 쫓아오는 애굽 말이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적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순간적인 그 환경 어려움 속에 싹 은혜가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깝게 짝이 없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12절에 더 깊어지죠. 이유도 우리는 이유도 많고 말도 많아. 어쩌고저쩌고 말 많아요. 여러분들, 이유를 말하고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었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나와. 내가 안 나오겠다냐. 그들 내가 섬기겠다냐. 차라리 내가 종으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 오랜 세월 동안 종의 근성으로 살다 보면은요, 거기에 매몰돼서 여러분들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종의 근성.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부터 죄로부터 사함받았어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전히 뭐의 종이 돼야? 죄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러한 종의 근성을 뿌리를 뽑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애굽의 그 홍해바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여전히 옛사람의 지배를 당하고 과거의 종된 생활을 여전히 추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밀한 사실을 깨닫고 이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 주신 이 누림의 세계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죽겠노라고 이야기하는 백성들에게 참 모세의 영성이 그래도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13절의 모습으로 저는 우리 소망재단에 섰으면 좋겠어요. 13절과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속에 주님과 교제 가운데 속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뚝 서서 그 흔들리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아버지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지쳐 쓰러져가는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참 장엄하잖아요, 그죠? 그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우리 소망자단이 흔들리는 이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영성을 회복하고 존재가 준비되어서 성숙해가지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지하고 동의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자를 붙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여러분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영적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영적 계시가 알려져서 엘리사가 보는 천군 천사가 보여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본자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자는 평안합니다. 가만히 엘리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그냥 편안한 상태야.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누구만 보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만 보이는 거지. 아람 군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달려들어가. 맨발로 헐레벌떡 달려들어서 선생이여, 선생이여, 지금 우리 민족을 집어삼키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평안하게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어두웠던 눈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에 있어?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진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때 비로소 누가 안심을 해? 게하시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코로나가 홍해바다 같이 여러분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꽉 막아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 같은 이 코로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임을 그들에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과서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마지막으로 서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속에 당신임을 드러낼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보이니까 뭐예요? 초연하고 담담하게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길. 할렐루야. 다 두려워 떠는데 오늘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소망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골방기도가 세워지고요,
새벽자단에 세워지고 여러분들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음성들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러는 가운데 속에 이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몇 절과 같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13절과 같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같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홍해 같은 그 상황에 만난 우리들에게 주님은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그래서 여러분, 선포를 하는 모세에게 주님은 명령을 합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응? 어찌하여 나를 부르짖느냐?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을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날 부르짖기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만 부르짖지 말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응?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들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떡 일어서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저앉아 있으면은, 절망 가운데 있으면은, 낙심 가운데 있으면 길이 안 보여요. 걸어가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면 길을 열어주셔요. 아멘. 옛날 유명한 철학자들도 그랬어요. 절망은 뭐에 이르는 길이라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소망교회처럼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교회라고 이름 짓는다고 돼? 할렐루야. 진짜 소망이 있으면 그렇지도 않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여러분 안에 진짜 소망과 희망이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없는 길에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는 그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모든 무리들을 이제 다시는 억압하지 못하게 어디로 끌어왔어요? 홍해 바다 앞으로 끌어왔어요. 두 가지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홍해 바다가 무덤이 됩니다. 무덤. 응? 그러나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 바다가 뭐예요? 하늘 백성으로 세례받는 거죠. 완전히 세례. 완전히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 뭐의 지배를 받지 않아? 죄악의 권세,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의 옛 생명으로부터, 종의 근성을 가진 이 근성으로부터 완전히 뭐예요?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로 되는 과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 세상의 가장 큰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누르는 그 인생은 어디다가? 홍해바다 앞에 아무리 세상에 가장 큰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또 쫓아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들을 지배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억압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장사시켜서, 그래서 완벽한 자유민으로, 완벽한 해방자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거쳐서 나가게, 쫙 나가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고 가장 완벽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는 위대한 사건임을 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완벽한 사건은 어디냐?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관통, 여러분들 종교적 적그리스도 누굽니까? 여러분들 종교적 적그리스도, 오늘날 말하는 수많은 이단과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종교의 권력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의 권력자들은 여러분들 대제사장들과 사도계인들 아니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죠. 그들의 종교적 권력의 힘 플러스 로마 정권의 정치적 적그리스도인 권력의 힘을 가지고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여요. 가장 위대한 싸움은 자기를 죽여서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를 죽인 다음에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최고의 승리를 자축했어요. 이제는 끝났다. 마지막 아들 온 사람 죽였으니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 라고 그들은 선언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은 그 바로 십자가 승리에 자축하는 그 자리가 그들의 영원한 패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고다 선상에서 주님은 뭐예요?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완전히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고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싸우죠. 뭐 할 때까지 싸워? 죽일 때까지 싸우죠? 그죠? 요즘 제가 그 삼국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바로 폴리의 그 기억림에서 칭기스칸의 대제국을 이루는 그 전쟁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 죽이면 승리의 왕국을 세운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세력을 또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나타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죽이고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비밀한 세계는 죽어서 사는 이 비밀한 세계를 이 땅에 선포했다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깊게 만지면서,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완벽한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이 출애굽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만지고, 여러분들이 신령한 세계의 완전한 자유민, 생명, 죽음으로부터까지도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재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주간 종려주일 6월절 현재화되게 하시고 내 심령 안에 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나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승리자의 위대한 삶을 살아간 존재임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소망재단 믿음의 권속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